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2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 우리 3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땅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성소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또한 1,000번째 예물을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드린 예물 위에 또한 하나님 마음의 소원함을 두고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 구별하여 약속하신 말씀대로 구별하여 10의 1을 드리는 예물 위에 하나님 그의 손길과 그의 마음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부어주시고 늘 언제나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말씀 들고 다니셨습니다. 부족한 것은 가리워 주시고 온전히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집니다. 어제 보고 난 이후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야곱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임을 이제 고백하는 대목들이 중간중간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의 고백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빼앗아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중간중간 야곱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한번 보게 되면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9절에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죽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11절에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계속해서 이제 야곱이 말씀했었던 것, 어제 보았었던 본문 가운데는 그가 미르나무와 또한 그 가운데 있는 나무 껍질을 놓고 그 가운데 양들을 바라보게 할 때에 아롱진 것, 점이 있는 것, 얼룩무늬 있는 것 이런 것을 통하여서 물을 마시러 오는 그 양들에게 그렇게 교미할 때, 베게 될 때 그렇게 했었는데 그 속에서 본인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본인이 수고하고 노동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고백하듯이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 때 야곱의 하나님 하면 가장 이제 조금 못한 하나님, 못한 야곱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야곱의 인생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 야곱은 거짓말쟁이 또는 속이는 자 이러한 자로 분류되어지고 또 그의 인생이 굉장히 험난한 인생들을 살아가는데 그의 인생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모습과 나의 모습과 닮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때로는 크리스찬이 아닌 것처럼 저는 목사니까 때로는 목사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제 행할 때도 있는데 특히 운전할 때 보면 이제 운전하다가 누군가 확 끼어들면 이제 잠시 목사가 아닌 척 그런데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그 야곱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함께 하셨고 그 야곱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내가 닮아가고 또한 나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가? 어찌 보면 너무나 큰 이상적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꿈꾸기보다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현실적이고 그래, 지금 나와도 함께하는 하나님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어지면 야곱이 본인이 이제 떠나야 될 때를 생각하고 라반의 집에서 떠나기를 이제 마음에 먹고 나서 이런 일을 행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식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야곱이 이제 라헬과 레아를 이제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냅니다. 지바에서 이제 자기의 아내들과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혹시나 누군가가 들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 본인이 일하고 있는 양떼가 있는 들로 아내들을 부릅니다. 어찌 보면 야곱은 성격상 보게 되어지면 에서와 야곱 가운데에서 좀 더 여성스럽고 좀 더 가정적인 모습을 생각할 때 야곱을 생각하죠. 지금 보게 되어지면 라헬과 레아를 자기의 아내들을 불러내어서 그들과 이제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3절에 보면 야곱에게 이르시기를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음성을 분명히 듣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도 아내들에게 가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야곱이 꿈꾸었었던, 야곱이 받았었던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음성을 이제는 아내들도 동참하고 아내들도 그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끔 하기 위해서 말을 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즉 야곱은 가족이 신앙 공동체인 것을 이제 뼈저리게 느끼고 고백하고 아내들에게 그것을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목회하셨었던 목사님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임지를 놓고 기도할 때 사모아도 얘기할 것도 없고 가장 친한 사람들과도 얘기할 것도 없고 누군가에게 임지를 놓고 부탁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다음 세대를 또한 가정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을 생각할수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엇이냐면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가자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속에서 따르는 나의 자녀들, 따르는 나의 사모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공동체인데 그들 또한도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비전처럼 사모도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따를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가족이 신앙 공동체임을 알고 그 가운데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청하면서 얘기할 때 20년 동안 힘든 삶을 살았고 그 힘든 삶을 살았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 보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속이는 것이 일상다반사였다라는 것이죠. 10번이나 속였다라는 것이요, 10번이나 변경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사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무슨 얘기입니까? 해칠 것과 같은 위험도 있었다라는 것이요. 지금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있어서 종살이와 하는 것 같은 관계였었죠. 그 속에서 많은 일상 다반사임 변경되어지고 숙여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셨기에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고 나를 지켜주시느니라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가운데서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그 삶을 살아간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아멘. 이자가 이제 꿈에서 보면서 양떼들이 이제 교미하게 되어지는 시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라반에게 이제 요청하죠. 점이 있는 거, 아롱진 거, 얼룩무늬 있는 것은 나의 것으로 하시고 그 가운데서 양이 흰 양 가운데 검은 염소 가운데 이것은 외삼촌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할 때 그 가운데서 정했었던 그것을 하고 난 이후에 꿈에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양떼를 탄 순양들이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 야곱처럼 나에게도 꿈에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처음에 이제 우리 교회 왔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또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설교했었던 것을 시리즈 설교, 코이노니아 시리즈 설교를 한번 들어봐라. 그리고 이 책을 읽어봐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언젠가 한 번은 말씀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해서 그 책 읽어보았나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해 주시지 않고 이제 읽어봐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한두 달 지나고 나서 이제 읽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없었던 야곱의 시대와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꿈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꿈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성경으로 보여주셨고 이미 다 성경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꿈만을 의존하면서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나이다. 이것은 너무나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체험의 신앙을 갈구할 때가 많지요. 그래서 나에게 보여주고 나에게 확증되어지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끊임없이 예수님 당시 때에도 표적을 구하고 보여질 것을 구하였는데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 이것은 우리에게 세세하게 말씀하시고자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성경에 의지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행하면서, 또한 나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시기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환상, 어떠한 주님께서 보여주는 표와 예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이랬을 때 믿음의 선지자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행했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라면서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며 길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발의 등으로서 역사하시고 내 길에 빛으로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셨던 것이 베델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요. 이 베델은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이 야곱에게 있어서 그 가운데서 집에서 도망오면서 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올 때까지 그 중간에 베델에 이제 단을 쌓고 나서 그곳에 베델의 하나님이라, 베델이라라고
그것을 이름짓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꿈의 사닥다리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나를 지켜주셨던 그것을 보면서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날이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면 내가 10의 1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겠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곳에 단을 쌓죠. 이 베델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금 아버지의 집으로 내 민족의 곳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 가운데서 소망을 안고 단을 쌓은 곳입니다. 이 베델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야곱이 이 말을 듣자마자 기억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의 집으로 내 민족의 집으로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 기둥에 기름을 붓고 서원하였으니 일어나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나님께 어찌 보면 나의 사랑과 결단을 내렸었던 그곳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것이 생각났냐면요,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주님께 이렇게 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었던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청소년 시절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었던 시절, 처음으로 방언을 받고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언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었던 초등학교 5학년 시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도 보게 되어지면 청소년 시기 또한 어린이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가운데서 교육부서에서 많은 행사들을 또한 많은 여름 사역을, 겨울 사역을 또한 예배 가운데 설교를 그렇게 준비하면서도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또한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해서 교육자들은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때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을 초청하기 위해서 간식도 좋은 것을 주고 또한 좋은 경품 선물들로 준비하면 한 번 왔다 가면 그만인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요. 그 한 번 왔다가 하나님을 만난 좋았었던 추억과 기억은 반드시 그 아이가 기억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억되어진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기름을 붓고 네가 그 가운데 서원하였었던 건 그것을 나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말하였을 때 라헬과 레아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라헬과 레아도 그 속에서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과 좋지 않은 기억을 갖고 있는 걸 봐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표현합니까? 시집 보냈다고 표현 안 했어요. 우리를 팔고라고 표현했어요. 또한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여기에서 말하는 라헬과 레아의 돈, 우리 돈은 이제 야곱이 번창케 해서 했었던 우리의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제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게 되어질 때 이제 신랑이 신부 측의 집에 돈을 주게 되어지죠. 예물을 주게 되어지는데 그 속에서 신부들이 취할 수 있는 일부 지참금이 있습니다.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또 레아를 얻고 난 이후에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이렇게 허배하게 되어질 때 그 가운데 분명히 그가 이제 노동으로서 그 일들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그 일들을 하는데 이 가운데 신부 아버지에게 주어서 그 가운데서 이제 신부에게 주는 일부 지참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아버지는 그냥 본인이 딸들에게 전혀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외삼촌 라반의 그러니까 자기 오라버니죠. 오라버니와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와서 나와 함께 떠나겠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그 가운데서 뭐라고 합니까? 어찌 보면 조금만 더 유하다가 조금만 더 지내다가 내가 준비가 되거든 가게 하소서라고 하지 않냐고 얼른 내가 같이 따라가겠나이다 해요. 그리고 오늘 라헬과 레아가 그 가운데서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팔았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어찌 보면 이 라반의 집안, 리브가의 집안, 이 라헬의 이 집안은 그 속에서 그 집안이 굉장히 이제 가정적이고 또한 여자들이 존중받고 사랑받는 집안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룩한 상상력을 해보았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느끼는 것은 계속해서 이제까지 지나온 기억들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고백하며 이제 얘기를 하죠. 16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라헬과 레아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요. 이미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 이것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다 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에게 말씀하셨었던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사명이 이제는 라헬과 레아의 사명과 비전이 되었다라는 것이요. 이것이 정말로 가족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될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편은, 가장은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었는데 갑시다 라고 했는데 무슨 일이에요? 아무 설명도 없이 가요. 가다가 보니까 아내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신은 당신 갈 길로 가소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 따라서 따라가리이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한다면 그 아내에게도 그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 하나님이 일관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야곱의 오늘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정말로 가족 신앙 공동체 가운데 그의 가정을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 함께 품을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에게 주신 우리 부여 중앙교회 비전과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야곱과 같이 함께 라헬과 레아가 품은 것처럼, 함께 그 가족들이 품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 구성원 되어진, 우리 교인 되어진 우리들이 함께 그 비전을 품고 함께 나아갈 때 정말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이, 베델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며 그 가운데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하시며 역사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건, 또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의 유산들, 나의 자녀들도 함께 품을 수 있도록, 나의 자녀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함께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며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